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살아계셔서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무한하신 사랑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과 죽임을 당하셨으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진정한 우리의 왕이요 주인이 되심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영원토록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날마다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을 부르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를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름이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머리를 숙여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고 간구합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모이기에 힘쓰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모이기를 거부하고 모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였음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당을 찾아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일보다는 사람들을 만나고 먹고 이야기하는데 더 많은 관심이 있었음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그동안 안 가도 되는 데를 가는 일도 많았고, 안 해도 되는 것을 하며 안 봐도 되는 것들을 보느라 많은 것들을 낭비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사는 일도 있었고, 만나지 않아도 될 사람을 만나 쓸데없는 말들을 하는 일도 많았음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없게 된 현재의 상황을 답답해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과 멀어진 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영혼의 상태를 답답하게 여기지 아니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겪어나가는 일들이 어떠할지라도 보배로우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버림받거나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없어서 쉽게 절망하고 낙심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 속에서도 바로처럼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교만함과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다시 예전처럼 회복되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심령이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영혼의 회복이 먼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주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각자가 조용히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 죄를 고백하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앉으셔서 다 같이 교동문 102번 나라사랑 4를 교독하겠습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5장을 부르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밝힌 곳 찾아 했으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전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외면을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넷째 주일 순례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소개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따스한 곳곳마다 돋아나는 새싹과 꽃을 보며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연 앞에 생명의 찬가를 부르며 한없이 머물고 싶으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나이다. 주여, 이 땅에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이미 찾아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권리가 있지만 재림하실 때 양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생각하니 부지런히 솟구쳐야 됨을 뉘우칩니다.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주님, 영원한 운명을 가르는 것이 지혜임을 말씀하시며 모세가 시내산에서 기도로 받아온 십계명,
그것 하나만 반듯하게 알아도 거룩한 옷을 입은 양이 되는 것을 이제 깨달았나이다. 사람들 앞에서는 긴 옷을 입고 경건해 보였지만 속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방탕과 썩은 욕심에 가득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사람들의 시험에 한계를 보시는 주님, 우리 모두가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 큰 소리로 외쳐 통곡에 기도함으로 주님 계심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아직도 네 탓이라 하며 거짓 선지자가 날개를 달고 금신상을 만들어 절하는 온갖 추악스러운 일들을 멈추게 하시옵소서. 마귀는 거짓 덩어리이고 본질 자체가 광명의 천사로 속이는 자입니다. 박쥐가 문제가 아닌 사람들이 빠른 교통수단과 인터넷의 광속처럼 자연의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그로 인하여 바람같이 스쳐오다 안개같이 사라지는 생명의 파괴력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니 열방이 전염되어 가고 있음을 봅니다. 조류와 가축을 통해서 경고를 하심을 잘 알고 있었지만 언젠가는 사라지겠지 하고 나태했음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영인 권능으로 물리쳐 소멸하게 하시옵소서. 돌아오는 4월 15일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깨닫는 자들이 공정과 정의로우며 의의 입법과 자유를 향한 주님의 경건함을 아는 일꾼들을 뽑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시고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의 보혈과 능력으로 이 고통을 이겨내게 하시며 낙심치 않게 하시옵소서.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김창준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시사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 경청하는 말씀의 떡을 거룩한 그릇에 담게 하여 주시옵고 지경을 돕는 사역자들도 성령에 함께 하시사 동일한 은혜 충만케 하시옵소서. 오늘도 이 과정을 전달기 위해 헌신하시는 모두에게 평강의 손길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문 앞에 서서 출입을 행정명령에 따라 강제하는 공무원들도 주일 근무로 고생하는 의료진들도 모두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 순례의 길에서 잠시 멈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9면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평생 살아온 길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오늘도 이 예배당과 또 원근 각지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가정에 평안함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가 특별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더 예수님과 깊이 동행하는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이전과는 조금 다른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제가 듣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소식 가운데에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오히려 더 주님 찾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는 소식을 듣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좀 힘듭니다. 답답합니다. 혼자서 예배를 드리니 예배를 잘 드리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듣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 사실을 먼저 알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더 하나님을 찾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가 성전입니다.
거기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당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가 가족들과 함께 혹은 홀로 드리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자리가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과 함께 정말 외롭고 힘들게 골방에서 작은 영상을 마주하고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고 계시기를 원하는 것은 혼자 계시지 아니합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서 홀로 드리는 혹은 가족들과 함께 드리는 그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찬송을 들으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나 홀로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공간의 가치가 바뀌는 일이 있습니다. 똑같은 장소이고 똑같은 자리이지만 거기 누가 있었느냐, 또 누가 다녀갔느냐에 따라서 공간의 가치가 달라지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녀가신 곳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를 성지라고 부릅니다. 이제 그러면서 많은 돈을 들여서 그곳에 한번 가보고 싶어하고 가서 은혜를 받고 그 옛날에 예수님이 걸으셨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자리에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똑같은 장소이지만 또 지금 그곳에 그분이 아니 계신다 할지라도 그분이 다녀가셨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것이 얼마나 귀한 공간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이든 아니면 홀로 예배를 드리는 골방이든 그곳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거기가 성전이 되고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 각자가 성령이라고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됨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공간의 가치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사람의 가치도 달라지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사람의 가치는 우리가 얼마나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 또 우리의 인품이나 성품이 얼마나 달라졌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것인데요. 이걸 자꾸 사탄이 혼동하게 만들어서 우리는 뭘 가져야지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좋은 차를 타고 명품을 가지고 있어야 사람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착각해서 그것을 흠모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적지 않습니다. 또 사람에 따라서는 내가 위대한 사람과 함께 있거나 또 위대한 사람을 만났던 그 경험만으로 스스로의 가치가 높아진다고 착각을 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사람들을 일컬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우리의 가치를 한 단어로 표현을 하자고 한다면 그것은 질그릇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질그릇. 성경은 우리를 질그릇이라는 표현을 신약에서도 사용하고 구약에서도 사용을 하는데요. 왜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여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릇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질그릇은 제일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나무 그릇보다도 금그릇과 은그릇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툭 치면 깨질 수 있는 연약한 그릇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깨지고 우리의 건강이 깨질까 봐 두려워할 만큼 우리는 연약한 그릇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보면 이 연약함이 단순히 육체의 연약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연약함도 질그릇 같아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또 상처를 받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상처를 쉽게 받습니까? 별거 아닌 말 한마디 그거에 한번 상처를 받고 나면 그거 영영 잊지 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미워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우리 육신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마음의 연약함도 있어요. 거기에 더하여서 우리가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는 연약함도 있고요.
홀로 있는 시간들이 때로 길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 지루해하고 또 때로는 외로워합니다. 사람 속에 섞여 있으면 괜찮다, 안도하면서도 잠깐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답답해하는 우리 마음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의지도 연약합니다. 뭐 좀 해봐야지, 그래 이것이 좋겠어, 이게 좋은 것 같아, 배우고 해보려고 도전하고 시도해보지만 좀 해보다가 안 되면 우리의 이 연약한 의지로 말미암아 이내 우리 스스로를 낙심하게 되는 일들도 있게 됩니다. 거기다 우린 또 얼마나 유혹에 연약합니까? 강건한 듯 보여도 사단이 알게 모르게 달콤한 미로로 속삭이며 유혹해오면 거기에 쉽게 넘어갈 만큼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모든 연약한 것들을 다 묶어서 그토록 보잘것없는 삶이기에 우리를 질그릇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질그릇은 재료 자체가 흙이기 때문에 다시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건 우리가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우리에게 명하신 일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흙으로 빚어진 우리의 인생이기에 성경은 우리가 질그릇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질그릇이라고 할지라도 이 질그릇이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그 가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 이 질그릇이 흙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질그릇이 어떤 형태인가 우리가 좀 더 보고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3월 현수막을 좀 한번 다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3월 1일부터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일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어쩌면 이 3월 달 설교 시리즈 현수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잠시 보여드립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한 구석에 여러 가지 질그릇 쌓여 있습니다. 어떤 건 깨진 것도 있고 어떤 건 만들다 만 것 같은 것도 보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그릇이라고 하더라도 이 그릇이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는 얼마든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 안에 흙이 담겨 있고 먼지만 쌓여 있으면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여기에 보석이 담기고 돈이 담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양은 질그릇이지만 가치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혹시 이런 지저분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너무 갑자기 급해가지고 화장실을 찾는다고 찾았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여기저기 찾아 헤매다가 문 닫은 은행 건물이 보여서 그 옆에 현관으로 들어가서 화장실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 화장실까지도 닫혀 있었던 거예요.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가지고 있었던 신문지를 깔아놓고 볼일을 본 다음에 그냥 놔두고는 올 수가 없어가지고 양심상 그 신문지를 챙겨서 잘 들고 조심스럽게 나와서 이걸 어디다 버릴까 찾아 헤매기 시작을 했대요. 그런데 그 은행 건물에서 나오자마자 오토바이 하나가 휙 지나가면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두 청년 중에 한 사람이 그걸 탁 낚아채가지고 가더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은행 건물에서 나오니까 그 신문지 안에 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뭐 지금이야 신문지에 돈을 싸서 길거리를 오고 가는 사람들을 보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만 저 어린 기억에도 저희 어머니도 신문지에다가 돈을 싸가지고 다니시는 거를 보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그 신문지는 그냥 신문지가 아니잖아요. 그냥 신문지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그 돈, 그것 때문에 이게 얼마나 귀한 신문지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어렸을 때 보석 상자는 분홍색의 플라스틱 작은 상자에 불과했어요. 보석의 가치와 상관이 없어요. 뭐 금반지가 들어있건 다이아 반지가 들어있건 상자는 다 똑같았어요. 지금이야 포장 기술이 발달하면서 좋은 포장재를 만들기는 합니다만은 옛날에 포장재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플라스틱 작은 상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걸 소홀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집안 구석 누가 훔치러 들어와도 절대 찾을 수 없는 아주 은밀한 곳에 숨깁니다. 왜 그 상자를 거기에 숨기겠습니까? 그 속에 보석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그것을 애지중지하면서 숨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겉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속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질그릇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고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말씀 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자,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보배를 가졌다 그래요. 여기 이 보배가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아시지요?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이 질그릇에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보배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오늘 지금 이 7절 말씀에서는 심히 큰 능력이 바로 우리 주님께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합니다. 이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지금 우리의 현실을 놓고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질병을 이길 수가 없어요. 질병과 싸우는 게 힘들어요. 그러나 이 질병을 이기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심히 큰 능력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을 이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망을 두려워하지만 이 사망까지도 이기는 심히 큰 능력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나의 노력으로, 나의 수고로, 나의 열심으로, 오늘 찬양처럼 나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는 이 심히 큰 능력도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 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신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겉보기에는 연약한 질그릇 같아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고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다시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나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그러면 감사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감탄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환경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얼마든지 이 감사와 감탄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왜 안 되느냐면 우리가 감탄을 잃어버리고 살아온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문화심리학자인 김정은 교수가 원래 사람은 감탄을 먹고 성장했던 존재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아이가 이 세상에서 빛을 보고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탄을 받으면서 성장을 합니까? 정말 별것 아닌 거예요. 그냥 태어나서 숨 쉬고 먹고 싸고 자고 눈 뜨고 이게 다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생명을 보면서 감탄을 해요. 귀엽다, 이쁘다, 사랑스럽다. 어쩜 이렇게 좋을 수가 있느냐. 이 감탄을 먹고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장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감탄해 주지 않아요. 감탄은커녕 비탄하고 비난을 받아요.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탄을 못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도 그런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전혀 그런 것 같지 않다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더 감탄하셔야 돼요. 어떻게 그런 사람 속에 주님이 계실 수가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일이 감탄할 일이라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보배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이게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보배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요, 그냥 주님이 내가 보배니까 너에게 나를 좀 한번 좀 담아봐, 마음의 문을 열고 좀 내가 들어갈 수 있게 해봐, 내가 그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와 함께 너의 가치를 높였다는 사실을 좀 믿어봐, 이렇게 그냥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억지로 믿기를 원해서 이 일들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정말 질그릇 같은 건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정말 더럽고 추한 질그릇 같다는 생각을 요새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사람들이 다 답답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요, 이거 이용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이익을 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정치적으로 자기 권세를 취하기 위해서 온갖 탐욕스러운 일들을 거짓으로 포장하고 아닌 것처럼 가장해서 행해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 보면서 진짜 이 지구 전체가 어떤 면에서는 정말 깨진 질그릇 같은 인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 보배로우신 우리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임하셨어요. 문제는 그렇게 임하신 이 예수님을 몰라보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마치 정말 깨진 질그릇처럼 돼요.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예언해 주신 대로 그분을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를 업신여깁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도 무시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보배롭고 귀한 분이신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업신여기다가 결국은 이 예수님을 깨트려서 십자가에 매다는 일까지 그냥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정말 깨진 질그릇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이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가치가 깨진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은 믿지 못할 분이 되신 건가요?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지요.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팀 켈러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말하다라고 하는 책에서 존 스토트 목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십자가가 아니라면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길이 없다. 고통이 지배하는 현실 세계에 살면서 어떻게 고통을 알지도 못하는 신을 예배할 수 있겠는가? 여기 우리가 예수님을 보배롭게 여길 만한 이유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배로우신 건 그분의 능력이나 그분의 하신 일뿐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을 알고 계시는 신, 우리의 고통을 경험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겪어나가는 이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사람들이 지금 되게 답답해합니다. 많이 답답해합니다. 답답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마스크예요. 마스크 쓰고 있는 거 답답하잖아요. 근데 이게 쓰고 있는 것만 답답한 게 아니라요, 실은 마스크를 구할 수 없을 때 더 답답했어요.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어디 가서 살 데가 없다는 걸 우리가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답답함을 우리 예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아실까요? 여러분, 주님 시절에는요, 주님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빵을 먹고 싶어도요, 빵을 살 수 있는 데가 없었어요. 이게 이제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빵을 직접 만들어서 나눠주신 이유, 5,000명에게 빵을 먹이신 이유가 돈이 있고의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많은 사람이 빵을 먹기 위해서 찾을 수 있는 상점, 슈퍼, 동네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게 전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능력을 베푸셔서 먹여줬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기진한 가운데 빵을 먹을 수 있었지. 안 그러면 다 그냥 주름배를 움켜쥐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만큼 소비가 없었던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이 사셨던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답답한 건 우리가 지금 이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거나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다니거나 하면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호흡이 불편하니까요. 저도 그 답답함을 견디는 게 실은 굉장히 힘들다는 걸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우리 육신의 답답함을 주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여러분 아시죠? 우리 주님이 사망의 원인은 과다출혈 아닙니다. 탈수도 아닙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행경막이 늘어난 상태에서 더 이상은 숨을 내뱉거나 마실 수가 없기 때문에 호흡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질식하며 돌아가신 거예요. 주님의 원인은 질식사입니다. 우리가 숨 쉴 수 없는 이 육신의 답답함을 주님이 경험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답답함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육신의 답답함만이 아니잖아요. 마음의 답답함이잖아요. 우리가 마음의 답답함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특히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하면서 죄인으로 몰아갈 때라든지, 아니면 한 걸 누군가 인정해 주지 아니할 때 얼마나 괴롭고 답답합니까? 여러분, 주님이 그 답답함을 모르실까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진행된 모든 그 재판의 불의함과 부당함을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죄인이 아닌 사람이 죄인으로 몰렸고, 그 재판이 지금처럼 1심, 2심, 3심 진행된 것도 아니에요. 당일 재판, 당일 판결, 당일 처형입니다. 불과 몇 시간 동안에 사람들의 소리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변론할 시간도 없이, 변호사를 구하고 변론할 시간도 없이 순식간에 진행된 재판의 결과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어요. 누구보다도 답답하게, 누구보다도 괴로운 상황에서 그 모든 일들을 겪으시며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겪어나가는 그 모든 고난을 이해하시고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보배로 알고 믿을 수 있을 만한 이유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제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어나가는 8절과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합니다. 지금 읽은 이 말씀 속에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상황과 그리고 그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상황 보면 지금 우리가 겪는 거하고 조금 비슷해요. 물론 그분들이 훨씬 더 힘드셨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그래요. 요새는 교회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답답한 일을 당하는 건 지금 말씀드렸으니까 더 열거할 것도 없고요. 박해를 받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요즘 교회가 박해를 받는다 이런 표현을 종종 사용하긴 합니다만은 그런 느낌이 있다고 여겨지고요. 자,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지금 보여주는 반응을 좀 눈여겨보십시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지만 쌓이지 않는다고 믿는 겁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지만 낙심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 수 있는가? 분명히 그 구절에 이어지지요. 그것은 우리가 버림받거나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취해나가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정말 괴롭고 힘든 일들이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어요. 앞으로도 얼마나 더 길어질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쌓이지 않고 나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쉽게 버림받거나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또 있어요. 남은 말씀 좀 더 봤으면 좋겠어요. 10절과 11절인데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럽니다. 여기 보면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고도 표현하고요. 또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고도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이 말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미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이 죽을 것만 같이 답답하고 괴롭지만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후에 살아있다면, 또 살 수 있다면 그건 한 가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면서 주님의 생명으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잠시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고백을 드리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버림받거나 망하지 않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귀한 사실을 잊고 살아왔지만 오늘 이 시간에 깨우쳐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다시금 주님과 함께 낙심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각자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보배로우신 예수님께서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통해 우리의 이 답답함과 괴로움을 이해하고 계시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함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에 이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보배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이 귀한 사실을 잊었기에 답답해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던 모든 것들을 이제 벗어버리고 다시금 소망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오히려 주의 거룩한 백성들답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우리가 도와줄 자들을 도와주고 나누어 줄 자들에게 나누는 일들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그동안에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살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위하여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을 멈추고 이제 정말 소중하게 다시 알게 해주신 이 모든 귀한 가치들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현재의 모습이 부족할지라도 우리를 바꾸어 가실 하나님께 기대를 걸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어린아이와 같을지라도 장성한 분량으로 이루어 가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서로 안에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또한 우리가 소망하며 축복하옵나니 우리 안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나아가는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질병과 싸우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되어서 치료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은혜와 능력 가운데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그들을 위하여 이 시간에도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의 손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손길이 닿을 때에 치료약을 먹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고침받고 건강하게 되는 일들을 풍성하게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이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동안에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은 용서하여 주시되 하나님 함께 치료하여 주시어서 영육이 모두가 같이 회복되는 역사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질병이 퍼져나가는 동안에 특별히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난한 자들과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북녘의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 어려움 가운데 세상을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애쓰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며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강건케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며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열방과 북녘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을 통하여 왕이신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일들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4월 11일까지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부활절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의 개학 상황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을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수요 성경 강해와 금요 성령 기도에도 계속 모임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다만 금요일에는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9시까지 본당을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하루는 이제 총회에서 금식하는 주일로 보내라 하는 요청이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는 기왕이면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고난주간이 끝나는 4월 11일까지 다 같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각자 할 수 있는 시간에 한 끼 이상 금식하면서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총회 지침에 따라서는 이 본당에 와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 하는 이제 부탁도 있는데 그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기왕이면 연속 금식 기도를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편성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여러분들 각자 처한 처소에서 한 주간에 한 번 정도 그 이상 금식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4월 6일부터 11일까지 고난주간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본당에서 영상 제작을 위해서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셔서 기도를 같이 하시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현재 유지하고 있는 이 자리, 거리, 간격을 유지하고 또 마스크를 쓰시고 함께 참여하셔서 교회에서 기도하기 원하신 분들은 오셔서 기도하시는 것도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계속 주님과 행복한 동행하시면서 예수 동행 일기 쓰기 원하시는 분들은 목사님께 신청하시면 어플에 가입하시거나 또 나눔방 가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신 곳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제는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보배롭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배로우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위하여 이 땅에 보내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이 귀한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알도록 도우시는 성령님 함께 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심이 오늘 이 예배당과 그리고 각 처소에서 하나님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와 가정 안에 항상 같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